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조금 심각해져서 이렇게 입으로 갑작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또 주님의 전에 나아 예배 드릴 수 있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하는 동안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더욱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본문의 말씀 이미 성경 봉독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시편 32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고 또 이 한 주간이 무슨 기간이었어요? 연말 기도 주간이었습니다. 재림 성도들에게 연말 기도 주간은 정말 특별한 주간입니다.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대속죄일과 같은 모든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숨겨진 죄가 있는지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 연말 기도 주간 우리가 매일 이 자리에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에 올려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연말에 들어서는 이 끝자락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시편 32편은 통해의 시입니다. 이 시에는 개인의 참회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함께 결합되어 있고 죄를 용서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는 깊은 목적을 지니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중대한 죄를 범한 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백과 그가 받은 용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죽는 순간까지 좋아했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벽에다가 이 시를 써놓고 병상에서 누워서 그것을 바라보곤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가 연말에 있는 또 대속죄일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이 시가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 시간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뺄 수 없는, 여러분들이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명은 골리앗, 한 명은 밧세바일 것입니다. 이 거인 골리앗과 여인 밧세바는 외모나 성품 면에서 극과 극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그냥 추하고 잔인한 거인이었어요. 악한 폭군이었어요. 반면에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밧세바는 아름다웠겠죠. 부드럽고. 그 다음에 밧세바 편에서 크게 죄 지은 거 있습니까? 아니요. 죄 없는 희생자였어요. 이들은 서로 다르지만 다윗과의 관계적 측면에서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윗의 그 속마음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인물들이에요. 이 둘을 만난 다윗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의 다윗과 밧세바를 만났을 때의 다윗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직은 어리고 또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무명인이었어요.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밧세바를 만났을 때 다윗은 어땠어요? 나이가 충분히 들었고 그간의 시련들을 통해서 용기 있고 지혜로운 왕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생애 최대의 전성기가 바로 밧세바를 만났을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자신의 외모는 별거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이는 거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어렸지만 믿음과 신뢰와 강구의 사람이었고 그런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정의와 사랑의 행동은 하나님과 연합된 승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연약함, 남들 보기에도 무시할 만한 그의 연약함은 하나님과 밀착되었어요. 그의 약함은 강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만났을 때의 다윗은 더 이상 단순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삶의 일부긴 했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그의 삶은 더 이상 단순하게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뭐든지 명령하고 뭐든지 좌지우지하는 왕자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맨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가 맨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모습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약한 사람들 혹은 원수의 집까지도 다 포용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어느새 그는 명령하고 또한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고 그게 몸에 익어진 상태였습니다. 가장 강해 보였어요. 이제 다윗을 공격하고 이런 게 이제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 공격해도 다 이겼어요. 이제 가장 강한 듯 했지만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그 자리에 두려는 가장 연약하고 이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처리하는 실패의 위험이 그 안에 늘 잠재되어 있었고
그는 어쩌면 기도를 조금 더 게을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잘 되고 있었으니까요. 내 뜻대로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연약한 그 순간마저도 또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시고, 또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다윗의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복으로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바세바의 만남 그리고 죄악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다윗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바닥 같은 어두움의 순간, 사실상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변인들이 다 존경하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순간에 정말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할 만한 죄에 내가 실수로 그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바닥이겠죠. 그 바닥 같은 어두움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셨고 그를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죄짓게 되는 이 밧세바가 얽힌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네. 자, 전에는 자기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앞장서서 나가서 원수와의 싸움을 싸우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직접 맛보고 경험했던 다윗이었지만, 이 사무엘하 11장에 시작된 이 내용은 이스라엘 군대 전장터에 잘 보내놓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요 상태예요. 다윗은 그대로 있고 신하들을 보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웃 부족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 중이었지만 다윗은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왕으로서의 위치가 굳건해졌습니다. 더 이상 전장에서 실력을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뜨거운 기도와 담대한 신앙의 삶으로부터 물러선 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명령하고 스스로 자신 있게 살아가는 다윗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드러내듯이 이 사무엘하 11장에는 유독 보내니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보내니. 그런데 이 1절이 지나고 2절에서 바로 위기가 시작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예, 자기는 한적하게 옥상을 쫙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바로 뭐예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어요. 아주 빠릅니다. 그 여인 보자마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 그리고 바로 4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자, 신하가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봤으면 누구의 아내인지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 자기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달 후에 이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까짓 거? 다윗은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이 다윗은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바로 이 사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명령합니다. 6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네,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 거기 같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나한테 보내. 명령하니까 바로 보내줬어요. 뭐 하느라고 보내라고 했을까요? 죄를 감추려고. 얼른 이 우리아가 자기 부인하고 잠자리 한 번 들면 끝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아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야전에서 잠을 자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아내와 함께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를 또 취하게도 만들어 봤지만 술김에도 그는 바르게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다윗에게 죄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14절에서 어떻게 또 명령합니까?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네, 무슨 편지 썼을까요? 무슨 편지 썼어요? 성경 읽어보신 분은 다 잘 아시죠? 이 사람 맨 앞에 서서 전쟁에서 저도 괜찮으니까 맨 앞에 서서 죽게 해라고 편지 써요. 이 충성된 신하가 자기 죽게 하라는 그 편지를 들고 보냄을 받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에 의해서.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멀어져서 내 스스로 뭔가를 살아가게 되면 나를 통해, 저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 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지요. 이제 요압은 다윗의 명대로 우리아를 일선에 내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까지라도 서슴없이 죽일 수 있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계략이 성공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와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네. 여러분, 지금 이 끔찍한 사건들 속에서 그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왜 그런 더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는가? 왜 쓰여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뜻에 따라 사는가?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간음죄 안 지었는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죄를 지어요? 여러분들은 죄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 구속을 통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만천하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뜻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죄의 모습은 다양해요. 여러분들 다 다양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죄란 결국 같은 하나의 주제예요. 스스로 신이 되려는 거. 자신의 스스로 신이 된다는 거. 나를 신으로 둔 적 없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삶을 제멋대로 하려는 거.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 드는 거. 내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오늘 이 순간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 누가 신이에요? 하나님 대신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렇게 억압하거나 뭔가를 하는 것은 죄예요. 마음의 죄책감을 덮어버리고 뭐 왕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죄책감이 실은 저 밑바닥에 막 있을 텐데 그가 아닌 척, 뭐 세상의 왕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합리화했을 거예요. 자신은 꽤 괜찮은 왕이라고 위안하며 도덕가처럼 양을 빼앗은 이 부자를 판단하려 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죠. 한 마리밖에 없는 양과 100마리 있는 사람, 그 100마리 있는 사람이 그 한 마리마저 뺏은 그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못된 놈이 있어 하면서 당장 벌 주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내 뜻대로 사람들을 주무르고 조종하고 따돌리고 판단하고 힘에 굴복시키고 명령합니다. 우리 누군가를 뭐 왕따 시킨다고 이건 다 죄예요. 자기를 하나님 편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가족들에게도 교우들에게도 그렇게 삽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께 절대 굴복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정말 우리가 거만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고 활동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말씀으로 기회를 주어 깨우치십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착각할 때가 교회 일로 바쁠 때요. 교회를 열심히 바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꽤 열심히 일한 목회자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일 수 있어요. 그 순간 바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내 방식으로 막 일처리를 해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는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를 위하여 다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십니다. 다시 사무엘하 1장 12장에 보내다라는 단어가 결정적으로 쓰여요.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보내시니. 이제 그래서 그 다윗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아시고 선지자가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요.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죠? 많이 당황했겠죠. 사실상 자기 스스로 애써 감추려고 했던 것들이 이미 딴 사람도 알고 있다는 게 들키게 되면은 너무 당황하게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무한하게 나한테 저럴 수 있어? 저놈 내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다시 무릎 꿇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의 시간, 우리는 그 시간에 내 자신을 가장 투명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바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깊은 고뇌로 자신의 모습에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봉독한 시편 32편에 있는 시예요.
여기에서의 이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는 이 허물은 반역, 곧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곧 이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를 짓게 된 걸 말해요. 내가 내 스스로 고의적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신으로 두었던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자신의 고의적인 악한 죄를 하나님께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자백하지 않았을 때 그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죄는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빗나가다. 이 빗나가다는 관역을 마치지 못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에서부터 빗나가 있는 거예요.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자기의 그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그가 어떻게 해요? 3절과 4절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했고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죄를 품고 살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조차 죄스러워서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그것에 짓눌려서 정말 뭘 해도 행복하지 않고 교회 활동도 재미없고 오히려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다윗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죄책감이 이왕 드러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다시 이 시편 51편을 씁니다. 우리 51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게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시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표면적인 죄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진 그 표면적인 죄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모독한 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은 죄가 있음을 그가 알았고 그 중심에 있던 교만했던 모든 죄를 적나라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그의 죄가 용서되어지는데 죄가 가려지는 죄는 죄가 강가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용서되는 근거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잘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누구한테 좀 나쁜 말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자기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한 고백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담긴 선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곧 여기 지금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모든 밑바닥에 있는 죄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는 뭐냐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정말 이 하나님을 죽게 한 이 죄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잘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똑같이 금방 내가 신이 되어서 또 살고 그러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그대로 계속 살다 예수님 재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는 대신 자신이 범한 죄를 철저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 정한 마음을 이 시편에서 또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나 원래 모태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 중에 잉태해서 내가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살아간 죄를 한치의 뭐 변명이나 이런 거 없이 다 드러낸과 동시에 그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저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이제 이 연말에 가지고 나아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든지 알고 지은 죄를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가리워주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다 품고 있는 죄를 무조건 용서해, 이게 아니에요. 밑바닥에 있는 사실상 죄는 간음죄, 큰 죄와 아니면은 이 마음으로만 생각한 죄와 다 똑같아요. 죄예요, 그냥 죄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그냥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데 그것이 가려진 바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깨끗게 됨을 입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탈북 여성이 이 간증을 하면서 당신은 간증을 하자 당신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늘로서 오는 선물입니다. 기도 응답은 모든 것을 겸손히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마음의 아픔이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어디에서 오는지 저는 신앙 초기부터 정확히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2번의 강제 북송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빼놓지 않고 행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 나는 예수님의 피에 나를 씻는 작업부터 철저히 했습니다. 나의 마음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회개는 기도 응답의 다리입니다. 회개라는 다리 없이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낱낱이 나의 가장 작은 죄까지라도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작아 보이는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죄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변명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죄악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30편 5절로 7절에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다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해방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들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을 만한 때에 이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되어서 즉각 무릎 꿇게 되시고 회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